헤로디아. 헤로디아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도전한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성들의 암흑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히 무시된 인권과 인격, 거역할 수 없었던 남성들의 절대적인 지배,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등 현대 여성들은 이해조차 하기 힘든 악조건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같은 적은 생활조차 여유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이 예수께서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여인들이 걸어야 했던 인생 행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절망적이고 의미 없던 그들의 삶에 소망을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행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주어진 인생의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갈 권리를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들을 무색해 하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여인들이 묻혀졌던 인간 가치를 되찾아주는 후에는 본인들은 물론 이웃과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주를 위한 보란된 삶을 살지 못한 무지하고 나약한 사람이 있었고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다 끝내는 죽어버린 악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만도 무서운 죄악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에 도전한 어리석은 여자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헤로당 하면 잔인하고 암흑의 높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게도 선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의 세금을 탕감해 주었는가 하면 사제를 털어 굶주린 서민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병적으로 의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자기의 정치적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협된다고 생각하면 아내와 아들까지도 처치했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였기에 유대 왕으로 나셨다가는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모든 남아를 대량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이라고 전해지는 메리 암네, 후에 역정부의 협의로 남편 헤롯디아에게 살해됨. 메리 암네가 낳은 아리스토보로스의 딸이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의 첫 남편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내 메리 암네, 아리스토의 볼루스 어머니 메리 암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메리 암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녀의 삼촌과 결혼하여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그녀의 두 번째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만난 것은 그녀가 첫 남편 빌립과 로마에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 메리 암네가 헤롯 대왕을 몰아낼 모의를 했다는 협의로 남편이 헤롯 대왕에 의해 살해된 후 그 사건으로 인해 로마 정부에 감시하였던 첫 남편 빌립과 더불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남편의 배다른 형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내 중 도리스의 소생,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자라났던 갈릴리 지방에 본붕 왕 임명장을 받기 위해 로마에 오게 됩니다. 빌립이 먼 길을 온 형 안티파스를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헤로디아와 안티파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안티파스는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부남과 유부녀의 신분이었을 뿐 아니라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계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녀로서 가까워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면으로 보나 인간적인 도리로 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는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에게 아라비아 공주와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상천외의 청혼을 받아들인 안티파스가 받아들여 그의 아내와 이혼함으로 헤로디아는 첫 남편 빌립을 버리고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헤로디아와 안티파스였기에 온 백성이 그들을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놓고 그들의 결혼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페류님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드러내 말하는 것은 죽음을 자청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기 시작한 헤롯 요한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중의 심정을 대변한 말이었지만 아코가 간교하고 헤롯은 불같이 노하여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구중을 듣고 회개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이며 조카뻘이 되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고 비난했을 때 헤롯 안티파스보다 더 노한 것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이 한 일에 하나님의 법대에 어긋나면 물론 세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부끄러움 죄인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요한을 투옥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강박한 마음을 소유한 악한 여자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랄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까지 한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헤롯의 백성이 선지자로 숭배하는 그를 죽인 후에 일어날 민중의 소요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한 원한을 푼 날이 왔으니 그날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었습니다. 만조백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생일 잔치를 벌였고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와 그녀의 첫 남편 빌립사에서 태어난 딸로서 남자들을 매혹시키는 관능적인 춤을 명수었다고 전해집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며 걸치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질 때 헤롯은 음탕한 눈길을 그녀에게 떼지 않았다고 요세보가 그의 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이 끝나자 헤롯 안티파스는 무엇을 원하는지 다 들어주겠다고 살롬에게 말합니다. 살로메는 연회장 밖으로 나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헤로디아는 주저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딸에게 이릅니다.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하자 헤롯은 당황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요구였으며 그를 처형한 후에 후유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었던 그는 요한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전열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유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한 예수님의 전령, 자기에게 돌아올 위험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위정자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민중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회개의 설교를 직선적으로 되풀이한 사명감에 불탔던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의 음성을 애타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모여들듯 그를 둘러쌌지만 나는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며 그의 신분을 분명히 밝힌 의로운 하나님의 사자.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신부를 맞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과 희락을 느끼며 커서 비추는 등불이 되어 자신은 소멸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가장 낮은 자세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한 진실된 하나님의 종.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란 찬사를 받은 요한의 짧았으나 굵은 생애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녀 헤로디아에 의해 마케로스 감옥에서 칼날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은 살로메였고 그의 처형을 명령한 것은 헤롯이었지만 그들은 헤로디아가 꾸민 악랄한 계획을 실현시킨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마음을 품고 기회를 기다리다 남편의 생일 잔치를 이용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간접으로 세상에 보내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마련하게 한 요한을 죽이도록 조종한 장본인은 헤로디아였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그 옛날 이세벨이 남편 아방을 충돌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것처럼 남편과 딸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아름답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의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자적인 잔인한 성격을 타고난 여자였습니다. 일찍이 첫 남편 빌립이 로마를 방문한 형 안티파스를 집으로 초청했을 때 안티파스를 이용하여 두 가정을 파멸시키면서까지 원하는 바를 성취함으로 그녀가 얼마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독단적이고 잔인한 인간인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어머니 마리암네 사건으로 출세길이 막힌 남편 빌립과 사느니보다는 갈릴리 통치자로 임명되어 임주로 향하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었던 것이니 평범한 여인으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사느니보다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에 정치적 사양길에 들어선 빌립을 버리고 출세의 가도를 달릴 것 같은 안티파스를 택한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지 않음을 책망한 요한은 헤로디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길래 그녀는 나라의 반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요한의 목과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극도로 질투심이 강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아그리빠가 팔레스타인 동부지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되자 헤로디아는 타오르는 질투를 억제 못하고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치 공략에 나서 남편에게 로마 황제 캐리쿨람에게 왕위를 달라 요청하라고 충돌합니다. 이때 안티파스는 당시의 정치적 기상도로 보고인데 그런 청원이 자신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계속적인 강권에 어쩔 수 없이 갈릴리의 통치자에게 왕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아들까지 살해한 헤롯 대왕의 피가 흐르는 집안인지라 안티파스가 왕이 되려는 움직임을 본 아그리빠 왕은 그의 친분이 두터운 캘리쿨라 황제에게 안티파스가 황제 반대파 결탁하여 역모를 도모한다고 모함합니다. 황제 캐리쿨라는 안티파스와 헤로디를 로마로 송환해 신문한 결과 의심이 풀리지 않자 안티파스를 구양보내고 그가 통치하던 갈릴리 지방을 아그리빠 왕의 속함에 예속시킵니다. 질투의 눈이 먼 헤로디아의 욕심이 남편 안티파스를 파멸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때 황제 캐리쿨라는 친구인 아그리빠 왕의 동생인 헤로디아는 유배의 형으로 면제해주고 무죄 방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황제의 호의를 거절하고 귀향길에 오르는 남편 안티파스를 따라갑니다. 평생의 선한 일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헤로디아에 관해 역사가 기록하는 그녀의 유일한 인간다운 행위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스페인에서 죽었다고 전해지며 헤로디아는 빙판 위를 걸어가다 얼음이 내려가는 바람에 물속에 빠져 얼음에 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요세보의 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헤롯 왕의 손녀로 태어난 헤로디아는 왕족의 신분으로 많은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며 국가와 민족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주어진 특권과 지위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이용했으며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남편 빌립의 가슴에 아물기 힘든 상처를 남겨주었고 살로메를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도구로 사용하므로 딸의 불의의 길로 인도한 악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도와 그로 하여금 성군이 대신 선지자를 죽이는 악역을 담당하므로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하고 끝내는 반역자에 몰려 생을 파당케 했으니 그녀의 삶은 죄악의 속에 이끌어진 과언이 아니리라. 그러나 헤로디아가 범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지적하고 그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 그를 죽여버렸으니 이처럼 죄 많은 허물투성인 삶을 산 헤로디아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 배반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나약하나 노련한 정치가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협의가 무죄함으로 간파하고 그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기도자들의 기소는 전적으로 그들의 질투에 의해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임을 안 이상 그들의 이용물이 되어 불의한 재판을 관여하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出산이라는 이유로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재판을 일임시킴으로써 난처한 입장에서 빠지고다 한 것입니다. 이때 헤로디에게는 그때까지 범한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안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설득해 이용케 하고 그를 차지했으며 망설이는 남편을 관건해서 갈릴리 분봉왕에서 왕으로 승격시켜달라 상소했던 헤로디아가 남편 안티파스에게 말해 예수님의 무죄 방면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헤로디아가 헤롯 앞에 선 예수님의 재판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가 그녀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빌라도에 보낸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다는 구실로 다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므로 구원을 얻은 흉악한 강도처럼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린 여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기회마저 놓친 헤로디아는 그처럼 바라던 왕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인생 무상을 절감하며 귀한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더불어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핍박하며 죽인 죄가를 회개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헤롯의 법정에 서서 예수를 희롱하고 모욕하며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대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서 주님을 구원했다면 악녀가 아닌 의로운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음을 깨닫고 통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헤로디아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국가와 민족에게 화를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하고도 당돌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여인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에 벗어나지 못하고 숨진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실천하고자 하면 누구나 헤로디아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